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 부활의 기쁨을 마음 다해 가득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죠. 우리 친구들은 기쁨으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다하여 높여드리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길을 잃은 경험을 해본 친구 있나요? 네, 장 같은 데 갔다가 엄마 손 놓치고 길을 잃어본 친구 있다. 네, 저 손 들었습니다. 네. 전사님은 어릴 때 대형마트에서 또한 시장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적 비글 같았던 저는요, 관심을 끄는 장난감이나 먹을 거를 보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서 막 달려가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정신을 차려보면 엄마는 어디 갔고 나는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죠. 참 다시 생각해도 굉장한 철부지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제자들은 깊은 실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정말 무서우면 어떻게 할까요? 공포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은 꼭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찾아내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이제 그들에게 길을 알려줄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죠. 그런데 여러분, 공포영화를 보면요, 꼭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항상 먼저 죽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꼭 어디로 들어가 보자고 먼저 막 이야기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애들 다 이끌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만나가지고 탁 죽어버리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길이 보이지 않자 그는 물고기를 잡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결단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돌아간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두렵고 불안했던 그 마음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밤중에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밤은요, 닉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소망 없음, 무력함, 죽음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였던 거죠. 즉, 예수님을 잃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그 자리 역시 답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큰 무력함과 절망만이 그들에게 가득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르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동이 트자 제자들은요,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이것도 시원치 않으면 그냥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육지 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그들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멀기도 멀었고 안개도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는 차마 생각 못하고 대답합니다. 아, 오늘도 공쳤어요. 잡힌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을 던져보죠. 그런데 그물이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거우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제자들이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었을 때요. 그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배가 넘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 똑똑한 요한이가 캐치합니다. 네, 저 되게 똑똑해요. 네. 우리 사도 요한, 그 선생님께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깨닫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잡힌 물고기들이 넘치는 걸 보고 비범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물고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가는 베드로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그냥 배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럼 내 몸 물에 안 젖어도 되고요. 힘들게 막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는 왜 굳이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그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걸까요? 전사님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허무함이었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몸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늘 평안했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늘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틀어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만난 베드로가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았던 모습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떠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 떠돌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대요. 누구예요? 네, 아담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담이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 모든 걸 쌓아 올리는 게 행복이며 내가 사는 목적으로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에는 좋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행복하지가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허무함과 두려움만 가득해요. 그래서 더욱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 허무함이 사라지겠지, 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그 결과는요, 남는 건 상처와 죄밖에 없었어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으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망밖에 없었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가두던 죄와 사망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정해진 대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를 빚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진정한 삶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발견했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집밥 좋아하세요? 네, 자, 여기 집밥과 치킨이 있어요. 자,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당연 치킨이죠.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당연히 치킨을 선택할 거예요. 네, 저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집밥은요,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한 맛이 있지도 않습니다. 엄마 미안. 네, 우리 엄마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만약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황이 생겨서 어디론가 멀리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네, 집밥입니다. 엄마가 해주던 뜨끈한 김치찌개가 생각나고요, 이상하게도 투정하던 집 반찬들이 떠올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 그 밥이 그리운 게 아니라 가족이 그리워서예요. 전사님 집만 해도요, 늘 함께하던 식사가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고 아버지가 바빠지시고 또 저는 저대로 집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서로 맛있는 거 먹겠다고 누나랑 막 싸웠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오순도순 과일을 깎아 먹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움을 느껴오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서도 그 집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후회하고 또 예수님과 나누던 그 집밥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오면서도 이런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맞이해 주실까?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늘 함께 먹던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소박한 생선과 빵이었지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그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차려주시던 집밥을 먹던 하늘나라 식구였어요. 그분과 항상 함께 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집밥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도록 만들었던 죄와 사망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집밥 먹자. 내가 다 준비했어. 이제 내게로 와서 함께 식탁을 나누자.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몸을 일으켜 반응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2021년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에 감격과 소망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부활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밖에 풍경을 보셨나요?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밖을 둘러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가보시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도 가족과 함께 나와보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것을 살리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니 기쁨이 넘쳐요. 함께할 시간들 채우기 위해 준비된 약속의 날, 행복한 오늘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서
시간 지금이